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 나갔더라, 오늘 이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와 거의 유사한 말씀이지만 말씀이 좀 많이 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짧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깨닫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외로 악령의 지배가 많고 악령의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눈으로는 잘 악령의 세계가 안 보이잖아요. 볼 수도 없고. 그렇지만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요즘에 흔히 뉴스 들어보면 묻지마 폭행, 심지어는 묻지마 살인도 있죠. 이게 우리가 참 영의 세계를 못 봐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럽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뭐냐 하면 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축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사탄이 점령을 하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 눈으로 안 보이지만 특이한 상황 속에서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귀신을 어릴 적이지만 우리 시골의 집이 제사 음식을 차려놓는 방이 있어요. 따로 제사 지내는 방이 따로 있어요. 거기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 잠을 자는데 문이 휙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더니 막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하도 귀신을 많이 섬기던 집이 되다가 보니까 이 막 옛날 할아버지들 도포 있지 않습니까? 도포 다 입으면, 옷 입은 데다 그 위에 입으면 옷이 굉장히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런 도포를 입고 머리에는 갓을 썼는데 이 귀신이 발이 없어요. 귀신은 발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귀신이 방 안을 막 한 바퀴를 도는데 그냥 돌아 막 혼을 빼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도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제가 막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막 그냥 부르니까 이 귀신이 문을 열고 나간 줄 알았는데 휙 나가는데, 제가 보니까 문은 그냥 다 깨어져 있어요. 근데 귀신이 문 열고 들어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휙 나가더라고요. 어릴 적의 경험이지만 그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 머릿속에 남았어요. 와, 귀신이 있구나. 근데 귀신이 있다는 것을, 그런 것을 경험하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무슨 특별히 제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그냥 귀신이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지. 예. 제가 하양에 있을 때는 할머니 한 분이 귀신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밤새도록 귀신에게 시달리니까 몸이 굳어가지고 이게 팔이 막 굳었어요. 팔을 펴지를 못해. 팔을 이렇게 가지고 벌벌벌 떨어요. 귀신 때문에 떨던 것이 그냥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늘 기도해주고, 그럼 우리 저 도건사님 어머니가 그때 늘 교회 기도하러 오셨어요. 건사님을 보냈어요. 그 집에 가서 좀 자라고. 건사님이 들어가 자니까 그때부터 귀신이 안 와요. 못 오지. 감히 주의 종들이 있는데 어떻게 올 수가 있겠어요? 못 오죠. 그 시간이 지나니까 귀신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러면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이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귀신이 나가면
그거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귀신 나가고 뭐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할머니가 또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왜 교회 안 나오냐 하긴 해. 아들하고 마찰이 생겨가지고 성경책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교회 안 나오려고 작정을 하고 부엌에도 성경책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7, 8개월쯤 지나니까 또 귀신이 이제는 아이고 오랜만에 와보니 없네. 또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 할머니가 말하는 귀신은 자기 죽은 영감이라. 죽은 영감인데 이 영감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칼을 차고 온다는 거예요. 칼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칼춤을 추는 거예요. 집에서. 이 칼춤을 추는데 그 할머니가 그 귀신 오지 말라고 무당을 불러들였어요. 그 무당 구설을 한 거예요. 구설을 했는데 그때 당시 돈으로 뭐 20만 원인지 30만 원인지 주고 구설을 했는데 그런데 그 귀신이 그걸로는 안 돼. 나중에는 무당이 하는 말이 50만 원짜리 구설을 하라고. 그리고 돈 50만 원 굿하기 싫어가지고 다시 또 교회로 또 나왔어. 또 나온 거예요. 이 칼을 차고 온 영감이 밤에 칼춤을 추다가 다 그냥 내려칠 듯이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냥 막 죽는다고 과음을 지르고 이렇게 잠을 못 자요. 그런 게 이게 그 영적인 세계가 우리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정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바로 살면 이 악령이 틈탈 수가 없죠. 그런데 보면은 저는 제가 영양에 왔다가 다시 귀신 쫓아내달라고 하도 부탁을 해가지고 안 갈 수가 없어서 하양을 또다시 간 적도 있어요. 근데 그 하양에서 그 이웃 교회인데 와촌교회라고, 그런데 거기에는 권사님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 장로님 부인이에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막 교회 목사님, 사모님하고 그 다음에 온 교인들이 한 20여 명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저녁에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데 교동교회 그 있던 교회도 교인들이 한 20명 오고 여러 쫓아내는데 그 귀신이 새벽 2시쯤 되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는데 나는 그 참 너무 이상했던 게 뭐냐 하면은 그 권사님이 처녀 때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 하면은 풍산 가일교회 출신인데 장로님들이 목회자가 없으면 장로님들이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니까 이 설교하기도 힘들고 시골 장로님들이 뭐 성경을 언제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처녀가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인도했다 이 말이에요. 주일날 목사님, 전사님 안 계실 때 수요일날은 이 처녀가 예배를 인도했다.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던 이 사람이 정양수 목사님 책에도 나와요. 그 열심에 대한 그 얘기가 자기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 아버지가 이 아가씨한테 네 예수 믿으면 그냥 안 둔다. 주일날 그 시골에 다래 있지 않습니까? 다래? 그걸 명일하죠. 솜 빼내는 거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그 밭에 그 명을 다 뽑아놓고 교회 가라 이랬어요. 그리고 이 처녀가 밤중에 혼자 그 산속에 들어가 다래밭에 가가지고 그걸 밤새도록 뽑은 거예요. 밤새도록.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자기 아버지가 일어나기 전에 교회로 가버렸거든. 아버지가 뿔이 이빨이 난 거예요. 그 뽑아놓은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갔다 오면 오늘 요놈 따라 이거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버린다고. 그리고 들판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다 뽑아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버지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제만 해도 전부 다래밭에 다 그냥 있었는데 다래밭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맨손으로 뽑다 보니까 그 겨울에 날씨는 차가운데 손이 터진 거야. 그러니까 피가 막 그 다래에 묻어 있는 거야. 그 아버지가 그때부터 네가 예수가 그렇게 좋으냐,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허락을 한 그런 아주 완고한 집안의 그 딸인데 이런 사람이
시집와 장로 부인이 돼가지고 귀신이 들렸다가 이해가 됩니까 그게? 참 이 귀신이라는 건요 정말 이 땅 위에 참 귀신이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이덕진 목사님이 그 중앙교회 와가지고 오늘 저녁까지 집회를 저녁으로만 하는 게 낮으로는 안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가 자기에게 왔을 때 이게 사람마다 거의 뭐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사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방언으로 나타나는 사람, 또 어떤 환상이 보이는 사람, 또 어떤 뭐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목사님에게는 투시의 은사가 임했어. 투시의. 성경에 나오지만 이게 거의 뭐 요즘에 투시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나오잖아요. 나옵니다. 그런데 이덕진 목사님은 그게 이제 임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잠을 안 자고 밤에도 막 그냥 집안에 누워 있지를 못할 정도로 그냥 집에 있으면 깝깝하니까 바깥에 나가는데 저 하늘 위에서 할렐루야 소리가 들린다. 이게 할렐루야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막 들린다. 이게 하늘 위에서. 그 자기도 따라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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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늘에서 한번 할렐루야, 자기도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진보에서 막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하늘에 빛이 한 줄기가 비치더라고요. 그 빛을 보니까 큰 빗줄기에 작은 빗줄기들이 가정으로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통신선처럼. 그런데 그 빛이 연결된 집에는 다 예수 믿는 집이더라고요. 여러분 신기하죠? 그 하늘의 빛이 쫙 비치는데 우리 눈에는, 여러분 바깥에 나가 보십시오. 하늘에 빛이 비치는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빛이 비치는 집에는 자기가 일부러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다 교인이더라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집에는 하늘에 빛이 비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얘기를 해요. 무당들이 진보 어디에 모여서 사는 무당들 집이 있었답니다. 거기는 무당이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의 무당이 있었다. 그래 이제 깃대를 꼽아 놓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가서 이렇게 무당 집을 들여다보니 담이 낮아가지고 안이 다 들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무당들이 쭉 앉아 있는데 희한하게도 그 깃대 위에, 대나무 깃대에 꽂아져 있는 여러 가지 뭐 희한한 거 뭐 꽂아 놓지 않습니까? 달아 놓지 않습니까? 거기서 까마귀 같은 게 줄로 딱 이어진 것이 쫙 내려오더니만 무당 속에다, 가슴 속으로 싹 다 들어가더라고요. 쫙 들어가더라고요. 자르륵 들어가더니 또 그게 쫙 나와가지고 또 깃대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귀신의 역사죠. 그 무당들이 보면요, 구설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굿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없느냐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사탄이 다 있다 이거죠. 이덕진 목사님 그런 얘기예요. 지금도 그럼 보이느냐? 지금은 아니라. 처음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그때, 정말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받았을 그때 나타났던 현상이지, 그 뒤로는 그런 현상이 없어졌더라고요. 그 저한테도 책을 주는 걸 제가 읽어보니까 거기도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투시의 은사가 임했을 때 보니까 사람마다 보면은 죄가 보이더라고요. 속에 들어있는 죄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 자기 귀에 들리는 거예요. 계단을 이렇게, 학교에서 계단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교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자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서 딱 보니까 어디서 이 소리가 들리는가 보니까 어떤 여자아이가 엎드려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서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엎드려 있는 아이에게 탁 두드리면서, 야, 니 왜 자살하려고 해? 얘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자살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는 걸 선생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이게 어떻게 아시냐 이게. 이게 바로 신비한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다 볼 수는 없고 다 들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영의 천사의 세계와 사탄의 세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사탄이 틈을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저분하고 너절하고 냄새나고 악령이 들어오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깨끗한 걸 봐야 되고 깨끗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언제나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야 악령이 틈탈 수가 없어요. 악령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뭔가에 쏠려버리면 이렇게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이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저한테 고백을 해요. 팡팡 울면서 고백을 해요. 고백하기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궁금하지요? 궁금하지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 권사님 얘기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내가 권사가 되어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러면서 돈에 좀 쫓이니까 예수님이 필요한가? 돈이 더 필요하지. 돈이 있어야 되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교회에 강사 목사님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낮 시간에 돈 벌러 가고 부흥회 참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안 가도 될 낀데 돈 벌어야 된다고 갔다는 거예요. 권사가 돼가지고 교회 부흥회 하는데도 제껴놓고 내가 저녁에 가면 되지, 새벽에 가면 되지, 낮 시간까지 다 참석할 필요가 있나? 그래가지고는 돈이 있어야 그래도 예수를 믿지, 돈 없이는 안 되겠다 이러는 데 가다가 나무 막대기를 하나 탁 밟았는데 막대기가 딱 때리는데 엉덩이 한 대 맞았는데 발이 부러져, 다리가 부러져. 그 일하러 못 가는 거지. 집회도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낙심이 돼가지고 있는데 귀신이 싹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귀신이 싹 들어오니까요 어떤지 아세요? 예수님이 당장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당장 예수님을 부인해 버린 거예요. 당장 예수님을 거절해 버린 거예요. 주기도문도 안 외우고 십계명도 사도신경도 다 그냥 거절해 버린 거예요. 그러고요 그때부터요 권사가 목사를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여러분 이것은 저의 그냥 얘기로 저의 설교로만 듣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항상 정결하고 깨끗하게 진실되게 가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가 틈타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저는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내 마음의 환경을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집안이 더러우면 파리가 날라들잖아요. 깨끗해 보십시오. 파리가 날라들 일이 없잖아요. 향기로운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참 어떤 사람에게는 얼마나 귀신이 들어오기가 좋은지 그 마음에 그 심령에 군대 귀신이 들어왔더니 앞에 우리가 군대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 봤죠.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더라.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허리를 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귀신이 들어오면요 병이 같이 따라 들어와요. 귀신이 지저분한 귀신이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오면요 병도 같이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면 허리가 펴지고 그야말로 밝은 생활을 산다 이거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데 특히 가시는 것보다 귀신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았어요. 바로 귀신은 도망가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이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예수님이 오면은 귀신 나가요. 빛이 오면은 어두움은 물러가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요, 예수 믿어서 남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내 생활이 밝아져요. 정말 깨끗한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했으면요, 더러운 삶을 살 수가 없어. 더러운 걸 보기도 싫고 더러운 얘기는 듣기도 싫어요. 그리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마음에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은 이 귀신의 역사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그 사울 임금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 겸손했지요. 얼마나 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크게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까? 그런데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아십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기에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이 귀신의 역사가 어떠냐? 더럽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이런 아주 악한 마음들을 가지게 되면 귀신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 우리의 마음을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더러우면 귀신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다. 귀신 틈타도 되어 있어요. 그 또 이거 보십시오. 반대로 보십시오. 다윗이 가까이 갔잖아요. 수금을 탑니다. 귀신이 견디지를 못해요. 다윗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한 적도 없어요. 수금을 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면은 사탄은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끔 보면은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 믿기 전에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봐요. 제가 전에 그 하양에 있을 때 그 교회 안쪽으로 한참 들어가면 학동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 권사님 한 분은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고백을 하기 시집을 와서 귀신 들렸는 거예요.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귀신이 붙들면은 어디로 붙잡든 간에 귀신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붙들고 가면은 하루 진종일 그냥 이거 자기가 수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귀신이 끄는 대로 끌려가지고 하루 끌려갈 때도 있고 이틀 끌려갈 때도 있고 너무너무 힘들고 나중에 귀신이 자기를 낳아주면 배가 고파서 힘이 들어서 집으로 돌아와서 밥을 해 먹어야 되지 하면서 등에 아기를 업고 말해요. 그래 아기도 젖도 못 먹이고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귀신이 낳아주면 집에 오는데 와서 밥을 다 해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귀신이 와 또 붙잡는 거야. 또 붙잡고 나면 밥을 해놓고도 밥도 먹지도 못하고 또 귀신이 끌고 가면은 하루 진종일 끌려간다는 게 어디로 끌려가냐면 막 산으로 들러 뭐 온사방 끌려다니다가 귀신이 놓으면은 또 집으로 돌아오고. 근데 이 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맑은 정신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교회 밑에 있었다게 딱 쳐다보는데 십자가가 딱 보이더라는 거야. 그 순간 내가 저기 가면은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교회를 찾아오면서부터 이분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기 시작했고 적극적으로 믿으니까 귀신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역사를 안 했다 뭐 하더라고요.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붙잡으면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 정말 그분 얘기를 그 권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엄청 고생했어요. 귀신에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귀신이 나간다 하니까 이 권사님이 제가 와서 기도도 받았지만 본인이 옛날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정말 귀한 일을 합니다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보십시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거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로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참 빛이에요. 예수님은 빛을 비추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숨겨질 수는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마가 볼 때는 안타까운 심정이 있죠. 예수님 좀 쉬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달려드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는지, 이게 바로 정말 이 세상의 안타까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질병 속에 시달리고 있고 많은 사람이 고민이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 없고요, 염려거리 없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의 짐을 다 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딱 하면은, 예수님은 지금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쉴 만한 시간도 없어요. 예수님 보면은요, 어떤 때는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풍랑이 이는 그 바다 위에서도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도 인간이에요. 영육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영적으로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적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가성 우물가에 가셨을 때 먼 길을 걸어가셨으니까 그대로 앉으시니 원문을 보면 쓰러지셨다고 했어요. 완전히 풀썩 주저앉았대요. 그 먼 길을 가서 얼마나 시장도 하시고 힘들고 피곤했을까,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 마가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 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이 그냥 아마 마가 생각에 아이고 좀 사람들도 모르게 혼자 저를 좀 쉬시려고 방에 들어가셨는가 싶었지만 그런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보면은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죠. 때가 낮임에 내가 일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정말 부모로서 자식이 이런 질병에 특히 귀신이 들렸다, 참 안타깝습니다. 부모가요 잘 못 살면은 그러면요 자식들에게 참 큰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둔 부모들은 믿음으로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이 뭐냐면은 고등학교 2학년 다니는 여자아이가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방 안에서 나오지를 않으니까 제게 연락이 왔어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좀 귀신을 좀 쫓아내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한참 가야 돼. 청통이라는 곳까지 갔어요.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교인들 데리고 그 집을 갔어요. 갔는데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귀신이 안 나가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집에 계속 먹고 자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부모예요. 부모. 그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그 아버지는 한 번도 와보지도 않아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있는데도 아버지는 와보지도 않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어머니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제가 더 이상 그 집을 가지 않았어요. 얘기를 들으니까 그 아버지가 문제예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본 부인에게 딸을 하나 낳았어요. 딸을 하나 낳았는데 아들이 필요한 거야. 아들이. 이 유교적인 풍습이 그래요. 아들 없으면 딸 가져는 안 돼. 그러니까 밖에서 한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놓고 그 여자를 내쫓아 버린 거야. 그 여자는 정말 아들을 놓고 쫓겨나니까 또 어떻게 되겠어요? 참 많은 눈물을 흘리고 쫓겨난 거야. 이 딸아이가 어릴 적이지만 자기 동생은 누구다 하는 것을 알아. 그리고 이 아이, 자기 동생을 낳아준 여자분이 쫓겨나가는 것을 알았어. 이 아이는 그때부터 이 아이는 자기 부모 밑에서 반항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집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와서는 드디어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려버린 거예요.
부모의 책임입니다. 아버지가 회개해야 돼. 정말 이런 경우가 저는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대학생 하나도 자기 아버지 문제 때문에 대학생이 귀신이 들려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게 뭘 말해주고 있냐면은 부모가 믿음으로 잘 안 살면 자식들에게 문제가 올 수도 있다. 부모가 제대로 안 살면 어떤 자식은 간질이 생기고요. 어떤 자식은 귀신이 들리고요. 어떤 자식은 완전히 반신불수가 된 것도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의 책임감으로서 내 죄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내 죄 때문에 내 자식까지 망한다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 여자에게도 딸이 귀신이 들렸을 때 어떤 형편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찾게 하신 것은 이 내용 속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이 딸이 그냥 귀신 들렸겠어요? 예수님을 찾아 나오게 된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에 있었던 것이죠. 저는 볼 때 제가 이상하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한 건 아닌데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정에는 어떤 가정에는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 가정 전체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도 봤어요. 하나님이 다 그냥 그 가족 전체를 교회로 몽땅 옮기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그 귀신 때문에 그 가정 전체 가족 식구를 다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도 뜻도 계시고, 그분이 나중에 만났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잘 믿어요. 왜 잘 믿냐? 귀신을 맛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귀신 들린 사람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지 압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 이 여자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는데, 자, 이 여자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러니까 정말 부모가 자식이 병이 나면 이거는요, 큰 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젊은 여자분들이 아기가 감기만 걸려도 애가 밥을 안 먹고 징징거리고 울고 하면은요, 엄마가 같이 운다고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을 뻔 같다. 이러죠. 왜 그래요? 자식에 대한.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서울의 꽃동산 교회는 김종준 목사님은 애들을 전도를 많이 했는데 그 애들을 통해 가지고 부모님을 모셔와라 했더니만, 제가 그 김종준 목사님 쓴 책을 보니까 한 번에 200 몇십 명씩 전도가 되더라고. 그 애들을 통해 가지고 엄마 아버지 모셔오면은 그 당시 전자시계 시계 하나 준다 이렇게 막 난리가 나. 엄마 아버지 안 가면, 교회 안 가면 안 된다고 막 이래가지고 몇백 명씩 막 이렇게 전도가 한 번에 전도. 이게 그 교회가 주일학교가 10,000명 모이는 교회, 어른들이 10,000명 있는 교회, 이렇게 큰 교회로 성장하더라고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참, 이 말을요, 만약에 이 수로보니의 여인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이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았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큰 시험이 들겠죠. 세상에 예수라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 병든 사람 고쳐준다고 해가지고 나도 예수님께 갔더니만 세상에 나를 개취급한다고.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어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향해서 항의할 수 있어요. 내 딸 안 고쳐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도 유대인들과 똑같네요. 하나도 틀릴 바가 없네요. 나를 개취급합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모든 것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은총을 입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려운 하나의 예수님께서 실은 시험이잖아요. 예수님의 시험이지만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삶에 있어서 은혜를 받는 것은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은혜를 못 받아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곡하게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네?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연에 아마 표어를 아직 걸지도 않았는데 아마 알고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기도하는 성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요, 내가 인터넷을 찾아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는 성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가 하나 나와 있어요. 야, 이걸로 표현을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로 좋은 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가져와야 되지. 그래서 내가 가져온다고 해서 그 목사님 뭐라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따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뭔가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자식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또 뭔가 질병이 있는 사람, 내연에는 할 거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그걸 놔두고 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꼭 시험이 온다고. 꼭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서 개로 취급한데도 이 시험을 통과하거든요. 통과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한번 기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다 어떤 분명한 목적을 한번 정해가지고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래서 응답받은 성도가 한번 나중에 간증하도록 그렇게 하죠.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우리 교회 지금은 시집 갔어요. 누구냐고 묻지는 마십시오. 근데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하시고 제가 노처녀인데 시집 가야 되겠으니까 좋은 신랑감 주시고 또 뭘 기도했는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세 가지를 내놓고 그러고는 기도해달라고 내한테 부탁을 하고 이랬어요. 근데 그해 연말에 가서 시집 가더라고. 아이고 참네. 아멘도 안 해. 그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그 기도 저 헌금 봉투에다가 그 기도의 제목을 적어놨길래 내가 좀 관심 있게 봤거든요. 이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나? 시집 못 가가지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거든.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기도해봐요. 여기 시집 다 간 사람인가 보다.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이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에 시집 가더라니까. 나한테 뭐 좋은 신랑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씀하지 말고 권사님도 기도해요 그렇게. 아멘 안 해? 누구 복한지도 몰라요? 우리가 참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시험을 통과하면 그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오늘 본문의 여인도 이렇게 통과했어요. 28절 말씀 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참 얼마나 겸손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은혜를 받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이 결심이 바로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쉽게 그냥 생각하는데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반드시 받습니다. 자, 마지막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시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참 놀랍지요. 신기하지요.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가끔 환자들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할 때 그때 꼭 이 말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박병석이는 권능이 없어서 안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그 병은
어떤 병이든 간에 낫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우리가 귀신이 나갔더라는 것만 신기하게 생각하지 말고 절대로 귀신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귀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주의 보혈로 씻어서 언제 어느 순간 내 심령을 들다 봐도 깨끗한 주님의 은혜가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의 심령, 우리 마음밭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